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6절에서 9절 이 6, 7, 8, 9, 4절에서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 속에 다른 복음은 행위를 통한 구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꼭 복음의 형태는 취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른 복음은 결코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이 7절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복음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 뒤에 보십시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가능케 하는 근원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8절은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분노의 그런 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은 8절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고 지금도 또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는 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 뭐냐? 질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이라 그러면 달을 이자 끝단자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늘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베드로후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게 이단이라는 것은 완전히 처음이 같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단에 대한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같이 갖고 얘기하는 것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은 같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빠진 사람 쉽게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뭐 토를 달아요.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근원이 된 복음,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바로 이단이다 하는 것을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단에 대해 좀 하고자 하는데, 그냥 서론격으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신천지부터 먼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신천지니까 신천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 구원파를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좀 심각한 것이 신천지와 일단 구원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제가 다녀와서 더 계속해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초대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단의 모습을 보고요. 다음 수요일에는 한국교회의 이단의 계보를 통해서 이단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옥스퍼드의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헤르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홍병룡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고, 포이에마라는 출판사에 출판한 책입니다. 가보시면 꽤 두꺼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를 근거로 해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교회사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함께 보태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정통에 반대되는 사상을 개발한 학파가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트로이 목마나 바이러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 씨앗을 심는 신앙의 원수, 그들이 바로 이단이다. 본질적인 기독교의 정체성과 모순되는 모든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과 상충되는 결함이 있는 기독교의 한 유형이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네 가지 면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독교 신앙의 정서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정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 느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순전한 그런 지적인 기쁨과 흥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으로 보는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의 안경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계를 볼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이죠. 정말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신앙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교회의 신앙의 진술이 뭐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의 이 신앙의 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생각들이 나타났을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 목격한 사람들이 아닌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것을 들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사람일 수가 없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사람일 수가 없어 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하시면,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성을 강조한 이단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게 에비온파라는 것인데, 이 에비온파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모이시냐면, 이 에비온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층 계급의 출신이었고, 대체로 사회적으로 좀 불우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메시아가 된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메시아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신성을 강조한 것인데, 예수의 몸은 진짜 사람 몸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신인데 사람들에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실 혼합주의거든요. 오늘날의 혼합주의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주도적인 또는 엄청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 시대 때 헬라 사상이죠. 그리스 사상이죠. 그리스 사상이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그 헬라 사상의 핵심이 뭐냐?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과 육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물질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육이원이라고 그래요.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상이 신앙 속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열등한 신이 실수해서 창조한 것이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 있다라는 거죠? 열등한 신이 있으면 고등한 신이 있는 거죠. 그 고등한 신은 누구냐? 심오라는 신입니다. 심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오라는 신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심오라는 신이 실수해서 이 지혜라는 그런 존재가 파생하게 되었는데, 이 지혜가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신이 계보가 많습니다. 여기는 지혜가 잘못해서 괴물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데미우르스라는 창조신입니다. 그 지혜까지는 고등신에 들어갑니다. 여기 12개 신이 있는가 그런데 그 고등신에 들어가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이 창조신은 열등한 신이에요. 왜 창조신이 열등한 신이 되느냐 하면은, 악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열등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원래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창조신이 물질인 인간을 창조할 때에 시모라는 신이 그 작은 빛을 인간의 영혼 속에 심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신인 시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빛이 인간의 영혼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빛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이, 이 작은 빛이 이 육체라는 물질이라는 더러운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결혼도 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 자체가 지금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육체잖아요. 물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결혼은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순결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영혼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지향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미 구원을 받게 되면 영혼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빛이 육체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육체로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영지주의에서 도덕적인 굉장히 순결한 것을 지향하는 운동도 나오고 또 동시에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방탕한 그런 운동도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 절대로 이 초대교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생각들이 와 있는 거예요. 뒤에 좀 더 가보시면 더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하는 신비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열등한 신인 구약의 하나님, 지혜의 수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보낸 참 하나님, 누구겠어요?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지식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영지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간단하죠. 신천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비밀을 소유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당연히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신이 어떻게 육체를 더러운 물질을 입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단이 있느냐 하면 마르시온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마르시온. 이 마르시온은 성경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섬 출신, 본도 출신이었는데 로마로 이주하면서 선박사업을 해서 크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예산, 로마 제국의 국가 예산의 0.1%를 헌금했다 그래요. 교회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국가 재정의 1000분의 1, 0.1%면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라면 엄청난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얼마나 대단한 지정의 세계를 다 지배했던 제국이었는데 거기 전체 조정 예산에, 정부 예산에 1000분의 1을 헌금을 했으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를 반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이단이 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헌금한 총액을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그 엄청난 헌금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지라는 거 영적 지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비밀 계시거든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비밀 계시예요. 이 영지 대신에 공개 계시를 주장했어요. 공개 계시가 뭐냐?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지식은 정말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성경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영향이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에요. 물질을 창조했고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백성들 진멸하라 그럽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한 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성경에서 구약의 요소들을 다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입장에서 성경 자체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폐기시키죠.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요소를 다 폐기시켜버리게 되니까 복음서 중에 남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중에서도 이 구약적인 요소는 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 세례, 시험, 족보,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언급하는 그런 대목들은 다 삭제시키고,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10개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개만 인정하는 겁니다. 왜? 다른 복음서는 다른 서신들에게는 구약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누가복음, 그래도 유대적인 요소가 제일 적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개를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적 요소를 다 제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마르시온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창조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유대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예수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낯선 하나님, 곧 질투와 침략이 아닌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 영향 하에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은 폐기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자기의 성경을 만든 거죠. 세 번째가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원래 여신을 숭배했던 키벨레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고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누구지요? 보혜사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고된 보혜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같은 사람들,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인데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막시밀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했고, 이 막시밀라라는 여자는 내가 예언의 끝이고 이후는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겼고, 또 동시에 천년 왕국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프리지아의 페푸자에 건설된다. 그때 그 사람들 고향이에요. 거기가 자기들이 고향에 건설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천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신천지는 지금 천년왕국이 어디서 건설된다 그럽니까? 모릅니까? 저기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지금 저기 어디죠? 서울에
그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 건설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거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기들 고향에 배투자에 천연왕국이 건설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에비온주의에 대한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몬타누스주의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이 흘러 들어와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창세기 보시게 되면 이 3장에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죄를 짓는 과정이 사실은 인간의 이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에덴에서 추방되고 나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인간의 역사를 보기 곤란하죠. 그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추방되고 나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잘 연구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단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이단들의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 근데 이 원형은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가 신기하고 구원파도 신기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통일교도 신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미 이 초대교회 속에 그 원형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요,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단자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승인했을 법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처음 해석한 사람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신학의 출발은 이단에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하도 이단들이 헛소리하니까 그거 아니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체계화시킨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이 해석한 것이 진짜인지, 이 이단의 논밖에서 나온 이 신학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이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직접 배웠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폴리갑은. 이 폴리갑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 누군가?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분들이 얘기할 때 교부들이라 그럽니다. 교부들입니다. 터툴리안이라든지 뭐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신학의 체계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단들의 해석이 진짜냐, 아니면 이쪽에서 말하는 정통들의 해석이 진짜냐,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사도의 개성, 사도적 개성,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개성, 사도적 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뭡니까? 사도 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도적 개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마르시온이
이상하게 유대적 요소 다 빼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그 당시에 문서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신약도 이 27권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신앙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라고 그때부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정경화되는 것이 397년경이 돼야 완성이 돼요. 이 성경 정경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하느냐면은 진짜 신앙의 체계가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신조라 그럽니다. 신조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사도적인 개성이라는 그걸 갖고 하나는 성경을 만들고 하나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근거하에 이게 초대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반응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건 강의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 여러분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좀 생소하죠? 아니 뭐 설교하면서 질문하냐 그러니까 생소할 수 있는데 설교는 사실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심지어 드라마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설교 들어보셨어요? 연극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그런 설교도 있고요. 또 스라체 설교로 해서 완전히 이야기식으로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새는 화면을 한 3개를 띄웁니다. 3개를 띄워서 제일 중앙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본문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 듣다 보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이 쭉쭉쭉 나오는 화면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마르시온 얘기하면서 무슨 어디 뭐 선박 선박을 어디 본도에서 태어났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본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도가 딱 뜨는 거예요. 본도가 어딘지. 제 말씀을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어떤 배경적 이해를 위해서 계속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타입의 설교가 있어요. 정신없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계속 여러분의 질문이 뜨고 이 뒤에는 성경 본문의 성경 구절 같은 게 뜨고 이쪽에는 제가 말하는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지도에서 막 찾아서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뭐 사진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막 뜨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런 타입의 설교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우리는 이거 하면 정신없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설교자뿐 아니고 완전 설교팀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다 막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건 우리나라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특히 어르신들은 안 됩니다. 멀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뭐 연극 설교만 해도 조금 이상해요.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걔들 하거든요. 그래서 레슬링 경기 보게 되면 정말 유치합니다. 걔들 레슬링 경기 막 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열광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 설교 같은 거 해보면은 수업 시간에 다 하긴 했어요. 저희가 다 해봤는데 유치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안 맞아요. 저희하고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설교자가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타입의 설교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이건 좀 연구해서 하면 되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 5분이라도 질문을 좀 할 게 없는 겁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단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인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근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건 우리는. 그런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완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니까 완성이 된 거거든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에게 직통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보시게 되면은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에서 혼합주의를 우리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 사상이 또는 혼합주의라는 것이 통일교에도 신천지에도 구원파에도 다 있습니다.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기독교 안에 다, 그 이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의가 헬라 사상을 혼합시킨 것처럼, 기독교 신앙과 헬라 사상을 혼합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들이 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민족의 사상 같은 것들, 샤머니즘 같은 것들, 뭐 유교적인 것들 다 합쳐서 기독교 신앙과 습합한 겁니다. 그게 이단의 한 유형이고요.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 그렇습니다. 마르시온이 지금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 중에서도 구약적 요소가 가장 적은 누가복음과 또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구약적 요소를 없앤 10개만 포함해서 자기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그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사도적 개성을 따른 해석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직통계시입니다. 몬타누스가 얘기한 게 직통계시거든요. 자기가 진리의 영이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통계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 다 나왔던 거예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 거기서 가미시킨다면은 에비온에서 나오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가미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몸 바쳐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얻는 구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마지막에 말한 에비온까지, 이 네 가지가 사실 모든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딱 안고 가시면은 그 다음에 쉽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그거 다 모르겠다, 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었다, 딱 그거 하나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단은 이길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